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아담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인간이 타락하기 전 아담은 지구를 혼자서 다스리고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부여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전부 지은 것은 대단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가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존재의 실체와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해석이 좀 다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상태의 인간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기 전에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선악과를 딴 후 노아 홍수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딴 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600세, 400세, 300세, 200세, 또한 180세, 175세, 120세, 110세, 그리고 다윗은 79세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시적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나온 시적 문학 작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시에서 파생한 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성이 되어서 결혼을 하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여자는 이미 부모를 떠나서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고 계속 부모 주변에서 맴돌면 안 되는 것이죠.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게 될지언정 일단 떠난다는 개념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되지만 성장하면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과잉 보호해서 독립심이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면 의존성이 강하고 유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남자가 먼저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미국이나 영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여성들이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갑니다.
한문에서 결혼할 때 혼자를 보면요. 여자 옆에 성씨를 쓰고 아래에 날일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성을 바꾸는 날, 여자가 성을 바꾸는 날이 결혼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과거의 히브리인들은 여자는 사람의 수에도 카운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히브리인들은 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수상 중에 골다메어 여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을 멸시하고 있는 곳은 이슬람권 국가가 되겠죠. 성경은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을 뿐 아니라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존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순수와 상관없이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서 거룩한 일을 할 때 여성들이 잘 돕는 배필이 되면 천국에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직은 죄의 개념이 없을 때이죠.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범죄 이후에 일어나는 감정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기독교의 교리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타락편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타락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악의 기원에 대해서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천사장 중 하나가 타락함으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예요. 타락한 천사들보다 후에 지음을 받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 이가는 사탄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간질하고 중상하고 참소하고 속이고 더 나아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나오죠. 사단이나 악령 또는 마귀로 표현하지 않고 뱀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단 혹은 악령을 뱀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서양의 어떤 학자들은 뱀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창세기는 신하나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뱀이 사탄인 것을 신학적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면서 마귀 사탄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된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결론으로 보면 악령에게는 뱀의 형상을 준 겁니다. 모든 형상은 인식할 수 있는 내적 모형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는 육안으로 형상화하지 못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느낄 뿐입니다. 악령이 형상이 있어야 정체를 인식할 수 있으므로 뱀이나 용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 속에서 혹은 꿈이나 이상 또는 환상 중에
악령이 뱀이나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진정한 신학적 의미에서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타락이 시작이고 마귀와 연합하면 타락의 극치가 되겠어요. 인간이 악하게 된 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뱀 혹은 용으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묘사이고 신화나 설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는 매우 신학적으로 잘 기록된 문서가 되겠어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신학적인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 마귀가 꼭 끼어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헷갈리게 던져요. 질문을 헷갈리게 던져야 대답도 헷갈리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대화의 수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화법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질문을 하시고 내 말이 맞다라고 먼저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뜨리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맞는 대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화를 진행하십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알아맞히게 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대화법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죠.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헷갈리게 던졌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뱀은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뱀이 질문을 헷갈리게 던지니까 여자가 또 헷갈리게 대답합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임의로 바꾸어서 뱀에게 말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또 에드에서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런 식으로 사단이 호기심을 유도하면 결국 타락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가 과실을 따기 전에 잠깐 갈등을 했을 거예요. 어차피 선택은 두 길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먹으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자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장점과 약점을 이용해서 강교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지 말라 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먹으라 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이 여자는 뱀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달콤했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와는 아직 죽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때예요. 결국 뱀의 말대로 둘은 선악과를 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귀나 점쟁이에게 왜 속을까요? 그 말이 맞으니까 속는 것이죠. 안 맞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의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라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머리가 하나뿐인데 사탄의 머리가 7개이면 얼마나 영리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귀신들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니죠.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본 자가 귀신들이었어요. 자, 7절부터 8절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탄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니 기분도 나쁘고 사단의 말대로 먹어보니 안 죽고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수법이 워낙 교활하고 지능적이어서 어설픈 지식으로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역사도 없고 그 당시 성경도 없었어요. 단지 정보란 것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는 것과 뱀은 먹으라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로에 섰고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체험도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든 것은 최초의 패션이 되겠죠. 여자가 치마를 두른 것은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한 것은 죄의식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죄나 율법의 개념은 없고 죄의식의 출발점은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낯을 피하여에 주목해보세요. 범죄한 결과는 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등지고 거역했어요. 타락하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것은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정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수줍은 것도 자기 약점이나 결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복잡한 심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수줍은 것은 자랑거리가 아닌 거죠. 지나치게 수줍은 것은 그 안에 귀신이 조정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악령이 들면 지나치게 피하고 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의처증이나 의부증 대부분 악령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3장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